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살고 있고 황인종도 서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뉴욕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88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800여 개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합니다. 뉴욕에는 약 20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식당들이 이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은 1년 내내 각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도 얼마 전에 맨하튼에서 코리안 퍼레이드를 벌인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퀸즈에 가보면 얼마나 이 뉴욕이 다양성이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매력은 다양함도 매력이지만 그 다양성 속에 서로 하나로 살 수 있는 연합의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본래 성경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있다면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 가장 공동체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든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류의 교회입니까? 교회 속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계를 경험해 가는 모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생활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다, 마음의 삶에 누리고 있는지요? 현실 속의 교회는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속의 집사님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파가 나뉘어져 교회가 서로 분열하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저런 교회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 되지 못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아픔들을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매력이 없는 곳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뜻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서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퀘스천을 던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4가지의 덕목을 소개합니다. 여기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 4가지의 덕목, 이 애티튜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가졌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이 자세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 되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 되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겸손의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보다 가난하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남들보다 좀 가난하다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생각, 주님이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항상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핵심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양일까요? 겸손한 직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는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종, 노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항상 남을 더 높이는 자리에 있는 자가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목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은 누구일까요? 더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서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종이 되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설 때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거하는 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왕이 많게 되어지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운데 종이 많은가 왕이 많은가? 종이 많은 교회는 하나 되고 왕이 많은 교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겸손한 종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드럽다 의미입니다. 무엇이 부드럽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보십시오. 아무리 조건이 뛰어나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주님은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차지하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가장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누립니다. 구약의 모세가 온유했지만 한번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온유하게 변화되었어도 그가 한번 혈기를 부려서 그 반석을 2번 탕탕 막대기로 지팡이로 쳤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행동이 모세에게 엄청난 결국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40여 년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유업 바로 그 앞에 그가 한번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승리했던 자인데 한번 온유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유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번 아무리 내가 온유하다 할지라도 한 번 온유하지 않을 때 9번 온유했던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과 내 의지적인 여러분 각오를 통해서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실패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의 노력으로는 온유함은 한계가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지배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온유함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혈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혈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보기 싫어하고 사람들도 혈기 있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래 참아야 하나 됩니다. 오래 참는 것에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 참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관계의 하나됨은 오래 참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왜 나는 오래 참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경험은 오래 참음입니다. 아이들이 대변, 소변을 가리기까지 수없이 참고 참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제대로 먹기까지 엄마들이 수없이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기 방을 제대로 정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 합니까? 근데 엄마들은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때로 불편하지만 참고 참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오래 참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오래 참기에 굉장히 불편한 환경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할 때 결국은 서로 분리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고 또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부부관계가 좀 식어지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서 오래 참기가 힘든 부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도 싫대. 그렇게 쩝쩝거리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마구 먹는 그 남편의 모습이 너무 동물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 왜 그렇게 또 밥은 많이 먹는지,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소리 내면서 식탁에서 마주 앉아 그 먹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무언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쩝쩝 소리를 내든 많이 먹든 어떤 정황에서도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아이를 주면서 가장 훈련시키는 부분이 오래 참음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지 아마 엄마 아빠들은 느낄 겁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와 과거 구세대 부모와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거 세대 부모들보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참지를 잘 못합니다. 여기 참는 마음의 능력과 지식과 기술의 능력 두 개를 갖고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아이가 더 훌륭한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을까요? 잘 참는 부모와 잘
잘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기술을 적용하는 부모, 이 두 종류의 부모 중에 누가 교육학적으로 더 우수한 부모일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고 시골에서 용처럼 훌륭하게 되어졌던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런 능력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지만 조급하게 아이들을 쪼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로 아이들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은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속에 목장이 있고 그 목장에 목자가 있을 때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목장을 운영해 갈 때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는 목자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는 사실은 기다림의 싸움이더라고요. 잘 기다려줄 때 결국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은 인간적 마음으로는 못 기다립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대표적인 성격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것도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말씀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는 것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용납이란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 되어집니다.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물을 수용하는 것처럼 넓은 마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수용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넓은 마음을 제한하는 가장 나쁜 습관 하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자꾸 원한을 갖고 밀어내는 마음을 가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용서를 해야 한다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용납의 현 주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용납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용납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다가가는 속도만큼 다가오지 않는 속도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더 멀어지는 사람을 분명히 만납니다. 내 감정의 속도로, 내 생각의 속도로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내 필요만큼 다가오지 않는 저 속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술로 풉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술 힘에 의지하여서 섭섭한 것,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는 입장에서 이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어떻게 푸는가, 이게 쉽지 않아요. 술 힘에라도 빌어서 말을 하면 좋은데 술을 못 마시는 입장에서 맨정신으로 서로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여러분 용납이 어려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기운에 힘입어야 합니다. 좀 미친 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역사를 따라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내적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우리의 책임이 요구된다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교회는 하나됨을 공격하는 나쁜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누가 마귀에게 이용당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어떤 한두 사람 또는 어떤 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염려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의 아름다운 유니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퀘스천은 왜 서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면서 Y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시킵니다. 본문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됨의 이유 7가지가 소개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7가지 근거를 반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숫자 중에 7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됨의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을 미리 연습하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 천국의 하나됨을 연습하고 하나님이 오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 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연습하다가 그곳에 가서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정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형제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요즘 부부들이 서로 식으면 전우회로 산다 말씀을 하는데, 교회는 전우회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민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관계가 요구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의 연합과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분명히 교회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내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자꾸 헛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됨의 근거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저도 성령님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심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침례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만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수용이 안 되겠지만 피를 나눈,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라면 예수의 피를 나눈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해보고 수요일 날 보고 금요일 보고 주일 보고 여러분들의 친척을 이렇게 자주 본 적 있나요? 1년이 가도 저는 못 본 적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내가 내 안에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만약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교회 속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한 가족이다라는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결국 거기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거는 인간적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적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됨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경험을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낮 11시 30분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대예배라고 종종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그룹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주일낮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다 한 대그룹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목장으로 모일 때 또 우리는 작은 소그룹 속에 우리는 또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소위 말해서 내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십시오. 고립될 뿐입니다. 고독한 결국 삶만 남을 뿐입니다. 참여하시고 소속감을 갖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됨의 근거가 내 안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손과 발로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결국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대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엽니다. 이때는 이 교회
가족 공동체를 앞에서 대표해서 섬기는 아버지 같은 역할 안수 집사님, 어머니 같은 역할 권사님, 이런 리더를 우리는 뽑기를 원합니다. 왜 리더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없는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질서 없는 교회는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유형 교회는 보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됨을 유지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섬겨가야 될 위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섬겨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그 다양한 악기들이 어떤 악기는 높은 소리, 어떤 악기는 중간 소리, 어떤 악기는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우리에게 선물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다시 하나 되어지는 연합, 투게더 유니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용납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성부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근거로 믿음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의 관계와 교회가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선거 가운데서도 피택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위대한 뜻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